자, 이번 주간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득불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사태에서 2.5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모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모두 모여서 성찬식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은 비대면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20명 이내에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멀리 있는 성도들이고 또 정부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또 정부의 방침을 무시할 수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성찬식을 부득불 연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한교총, 이 보수교단의 이제 연합체인 한교총에서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정부의 이제 정세균 총리를 만나서 무리한 방역 방침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방에서는 지금 2단계입니다. 수도권은 2.5단계죠. 수도권은 2.5단계이기 때문에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명 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지금 현재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2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단계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2.5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차별이지 않냐, 교회와 다른 곳과 차별이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한교총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500교회가 이제 전국의 500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세계력교회는 고신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력교회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단계를 적용하면서 2단계에서는 20% 이내에서 우리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2.5단계를 적용하자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결국 6번이나 정부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정부 방침을 어겨서라도 예배하겠다고 선언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신년에 또 상황을 이제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이제 헬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곳들에서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집단과 다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특별히 가족 모임, 또 교회, 요양시설, 직장 여기저기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2.5단계를 적용하고 온전히 비대면만 하도록 합니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요양시설을 비대면으로 하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조직에서 혹은 구청이나 이런 공무원 조직에서 소방서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직장 조직을 폐쇄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는 2주간 폐쇄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는 2주간 폐쇄합니다. 그럼 공무원 조직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폐쇄하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이틀이나 하루나 이렇게 전면 방역하고 또 근무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눈에는 교회라는 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자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그 댓글들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들 가운데 보면 교회는 없어야 된다. 개독교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안티 기독교죠. 안티 기독교의 눈에는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티 기독교뿐이겠습니까? 아마 정부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고 전체주의 정부라면, 공산당 정부라면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지금 코로나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있어요.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잘 됐다. 이참에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없애고 싶었는데 이때를 조직으로 기화를 해서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교회를 압박하는 그리고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삼아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바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을 두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고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또 직장도 만드셨습니다. 사회도 만들었습니다. 지역도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어떤 위상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은 없어집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가정은 없어지고 맙니다. 왜요? 하늘나라에서는 결혼도 안 합니다. 부부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형제간으로 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국가는 어떻습니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수이면 예배도 역시 필수입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는 더욱더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세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필수이고 예배는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피치 못해서 코로나 이전에도 피치 못해서 우리가 어디를 객지로 여행을 가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웠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디아스포라 성도들,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은 바벨론 포로 유배지에서 그들은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상황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피치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이 아니고 그것이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예배하면 되겠네, 굳이 교회 갈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면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오직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대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속에서 정의를 배우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격려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위로하는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사랑받는 것도 배우고 위로받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포용하라. 이게 서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 원칙이고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쓴 글에 보면 톰 라이트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세상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교두보이다. 올바른 성소신학은 공공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창조세계를 채우실 때를 미리 보여주는 징표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창조세계를 채우실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상징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 이 교회당은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같이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같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적절한 안전규칙을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서 세상의 신호를 보여내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네. 예수쟁이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네. 아이고, 저것들 모였네, 또 모였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을 향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너희들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현존입니다.
현존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전도입니다. 자, 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전도가 뭘까요? 선포입니다. 선포가 뭘까요? 말로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뭐예요?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우리처럼 너도 예수 믿어라. 세 번째가 설득입니다. 설득이 뭐예요?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권하는 것이 설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 현존, 선포, 설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예배는 현존에 속합니다. 현존도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는 드릴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 드리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극우, 보수주의라고 불려집니다. 무식한 열광주의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난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식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아주 극우로서 뭐예요? 우리는 대면 예배만 해야 되겠다. 비대면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가운데서 만납니까? 목사의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또한 성찬에서 우리 하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성찬의 떡과 잔 가운데서 보이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그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성찬의 떡을 참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드리는 분은 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저는 성찬식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이 혼동 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이는 행위가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전염병의 상황에서 교회는 모이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no, 모여야 합니다.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역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는 방식이 발달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유배된 성도들처럼 다니엘처럼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당시에 종교개혁자죠, 그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당시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던 비텐부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조그마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편지를 썼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이게 제목이 원제목이에요.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이게 원제목인데, 그런데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블레슬라우의 목사인 요한 헤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마틴 루터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아, 우리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그냥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이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우리는 아니다, 도망 못 간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 모여서 죽더라도 우리는 여기 모여서 죽겠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여기 모여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신해야 되는가? 도망가야 되는가? 남아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피신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피하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라. 왜냐? 사자를 만나면 도망갔다. 다윗도 도망갔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갔다. 엘리야도 도망갔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죄가 아니다. 도망가라. 전염병으로 도망가라. 두 번째, 그러나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 위정자들은, 공무원들은 도망가서는 안 된다. 방역을 힘쓰는 사람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 우리 목사들도 도망가면 안 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에게 예배 드려달라, 예배 인도해달라, 신방화달라, 성찬식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는 도망가면 안 된다. 공직자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 그죠?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 전염병으로 살아날지라도,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가면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는 살아나겠지요. 그러나 전염병으로부터는 살아날지라도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준비하냐? 늘 죄를 고백하고, 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뭐래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주에 한 번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성찬식을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을. 마틴 루터가 성찬식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은 피신을 했습니다. 가라고.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시라고. 성도들도 흩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목사님들도 가시라고.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와 함께 몇몇 목사님들이 남았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루터와 함께 일하던 목사님은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루터는 그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니까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대면과 대면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마저 없었다면, 그죠? 만약에 이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방식이 만약에 없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늘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우리는 비대면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왜냐?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끼리도 소통을 못하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만 카톡이 들어오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가끔씩 전화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감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찬식을 못하잖아요.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성찬식을 지금 미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찬식인데 성찬식을 미루는 것은 여러분, 비대면은 성찬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줘야 됩니다. 저는 가람이에게 세례를 주려고 생각했어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가람이 세례 공부해가지고 세례 줘야 되겠다. 적어도 늦어도 내년 부활절에, 이번 부활절 이전에 세례를 줘야 되겠다. 아니, 혹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부터 세례 공부를 좀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줘야 되겠다. 혹은 늦으면 부활절에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대요. 입교식. 입교식 맞아. 입교식 맞아. 유아세례를 받았지요. 입교식. 가람이 유아세례를 나한테 받았을 거야 아마. 다른 애예요. 그런가? 다른 김삼탁 씨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입교식 공부를 시켜서 입교식 문답을 해가지고 가람이도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대면이 정상입니다.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예배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예배드리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죠. 출애굽을 막으면서 우리가 출애굽할 테니까 허락해 주시오, 우리가 저 멀리 광야에 가서 예배드릴 테니까 허락해 주시오 라고 말할 때 파라오가 막았어요. 그죠? 나가지 마라,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힘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예수 믿는 것 자유다, 너네들이 마음속으로 예수 믿는 것 자유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고, 그리고 또한 예배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해라, 혼자 신앙생활해라,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도 가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서로에게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약속. 야, 겁나지? 야,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지? 코로나 걸릴 거야. 가지마. 모이지마. 혼자 해.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믿는 성도 여러분들께 성찬식을 베풀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성찬식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